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죠.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콜링이라고 그래요. 한문으로 표현하면 소명이라고 하고요.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부름은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유대 민족을 떠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들이 생각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라고 이야기했죠?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일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유대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을 불러놓고는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내 일을 감당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그 마지막 3차 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서 3개월 정도 머물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몰라. 응?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뭘까라고 사람이 생각했을 때 하나는 뭘로 봤냐면 이 사람이 아마 곱추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곱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이 사람은 안지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여하튼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평생 자신은 육체의 질병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3번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예수 나의 치료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너에게 육체의 가시는 필요한 것이다. 구체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뒤로 한 번도 자기의 육체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대요. 근데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 있을 때 그가 눈이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더디오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자기가 구술을 해요. 편지를 쓰는데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더디오는 받아 적고 그렇게 해서 편지가 마무리되거든요. 그래서 편지가 마무리되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실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맡겼습니까? 그래서 이 베베 집사를 통해 가지고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전달해요. 그게 오늘 로마서예요. 근데 이 로마서가 얼마나 이 힘있는 말씀이냐면 소위 말하면 기라성 같은 위대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뛰어난 인물들은 다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교회사에 큰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지만 특히 로마서는 더 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우리 사람을 변화시켜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생각 다 해봤죠. 나도 좀 변했으면 좋겠어. 왜 나는 이렇게 안 변할까?
나도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도 좀 변해봤으면 좋겠어.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요. 또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 좀 변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변화는 어려워요. 안 변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하신 말씀들 있잖아요. 천성은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나 천성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인생은 바뀌어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싶고 여러분의 인생이 나는 지금처럼 살고 싶지 않아.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삶으로, 더 행복한 삶으로, 더 보람된 삶으로 바뀌고 싶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찾아가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미국의 엠허스트 대학교 총장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실리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일본 기독교 사상가였던 우찌무라 간조에게 한 말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너가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애쓰지 마라.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화분에 나무를 심어놓고 날마다 잡아당기며 발육 상태를 관찰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전혀 쓸데없는 일이다. 너는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하지 마라.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러봐라. 그러면 너는 변화되고 달라질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세요? 신앙은 우리가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른 일도 그러겠지만 특히 신앙은 그래요. 내가 거룩해지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아요. 내가 죄 짓지 않는다고 우리가 작심해도 3일밖에 안 가요. 아니 진짜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진짜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정직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보고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벌써 실패하고 내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를 써서 그런다는 거예요. 힘으로 내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늘 교제하고 소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신앙을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은혜가 없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체험을 받지 못한 사람은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신앙의 마음 상태는 뭐냐? 의무감이에요. 의무감. 오늘 주일인데 몸도 피곤하고 가고 싶지 않는데 목사님 또 다음 보면 괜히 또 얼굴 못 들겠고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힘으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은혜를 받으면 교회 나오지 말아도 나와요. 기도하지 말라고도 기도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총장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어거지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하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우러나도록 우리의 신앙 상태를 만들어놓고 하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제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의무감으로 하면 안 돼요. 그냥 자동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물론 제가 모태 신앙이지만
제가 괜히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좀 멋있게 보여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저는 원래 연극 배우가 꿈이었다 그랬잖아요. 나는 이 꿈 버리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가운데 나에게 확실한 응답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없이 두 손 들고 서운했거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앞에 놓고 기도하고 내가 서운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랬느냐?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돼. 자, 우리는 지금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보배요 귀한 책이 로마서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고 있어요. 근데 로마서 중에서도 진짜 핵심은 어디냐? 로마서 8장이에요. 이거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독일의 경건주의 학파를 만들었던 스페너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서 8장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자, 주무시는 분들 일어납시다. 만일 성서를 반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보석이며 로마서 8장은 그 보석 가운데 빛이다 그랬어요. 성경을 반지에 비유한다면 그 반지의 중심에 보석이 있잖아요. 그 보석이 뭐냐? 로마서고, 그 보석 중에 그 빛을 반짝반짝 내는 그것이 뭐냐? 로마서 8장이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은 로마서 8장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로마서는 산으로 비유한다면 최고봉이다. 최고의 절정이다. 그랬어요.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만에 하나 로마서가, 아니 성경이 불타 없어진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우리는 예수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제 말 다 했죠?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8장이에요. 저는 오늘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평안과 안식을 얻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 평안과 안식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봤지만 우리에게 공통적인 고민들이 다 있네요. 고민들이 있어요. 뭔 고민이냐? 이거요. 나는 진짜 내가 한번 제대로 믿어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2021년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몇 가지 결심을 해요. 나름대로. 근데 어느 순간 그 전과 똑같아버려요. 그럼 내가 너무 싫어. 내가 제대로 한번 믿어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보고 싶고 진짜 신앙이 뭔지 그 신앙의 맛을 좀 보고 싶어. 근데 그 맛을 아직까지 예수님이 못 보는 데에 대한 실망감, 이런 고민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민은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었거든. 그 위대한 대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찾아갑시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이에요. 교독합시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결론이 그거예요.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어느 순간에 돌아보면 나는 악한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들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대신 탄식했잖아.
24절에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제발 나를 이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누가 좀 건져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고민 다 해보셨잖아요. 누가 이 사망의 음침한 꼴짝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우리들의 고민의 해답을 로마서 8장이 준다는 거예요. 그 해답을. 아멘? 찾아갑시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자, 1절에서 접속사가 있죠.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가 나왔느냐?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줄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 질문의 결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라는 말이 결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론이 뭐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해답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문제도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이 죄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무엇으로 씻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비누로 씻을 수 있어요? 하이타이로 씻을 수 있어요? 아니, 요즘에 그거 있죠? 락스로 씻을 수 있어요? 못 씻어요. 그런데 단 하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는다. 성경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그리스도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돼요. 아직까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여러분 그 예수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값이 비싼 분이 아니에요. 사실 내가 표현이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너무 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어떤 가치로도 그분을 만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다행스럽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노크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먹고 살겠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답이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해답을 줬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는 누구도 너는 죄인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 다음에 이 땅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심판에서 심판의 결론은 뭐냐?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의 심판을 받는 사람은 멸망하겠지만 예수 믿고 의의 심판을 받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너 나쁜 놈이네, 너 죄인이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찾아갑시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이에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그것도 영원히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 아래 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2절 찾아갑시다. 2절.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의 핵심은 1절이고 2절, 3절, 4절은 1절을 부연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절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봤더니 뭐라 그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이미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법이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로 살지 않고 우리가 그 죄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받은 거예요. 또 3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해방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그 얘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예요. 죄의 싹이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사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느니라.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또 4절 읽습니다. 오늘 보면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해도 또 죄를 짓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반복했잖아요. 여러분 이 반복도 한두 번이지 5년, 10년, 20년, 30년, 50년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이것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그게 뭐냐? 육신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내 육신을 편안하게 하고 내 육신이 요구하는 쾌락과 즐거움과 그 기쁨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그냥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희는 육신을 따르지 마라 그랬잖아요. 육신의 정욕을, 육신의 욕구를 좀 자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그 영을 따라.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이요. 성령을 따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내가 살아가면 어떤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죄의 욕구를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지은 죄, 그리고 앞으로 죄를 짓지 안 짓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 다 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모든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죄값을 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 대신 갚았으니까. 오늘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평안이고 안심이고 이게 기쁨이잖아요. 내가 내일 죄 짓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면 뭐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정에 설 때 이놈 너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서 고약한 사람이 있어요. 뭐가 고약하냐? 야,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용서받고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안심이 되네.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겠다. 왜? 내가 또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은 퀘스천이에요. 진짜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모르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으니까 나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구나. 세상에 앞으로 짓는 죄까지도 주님은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법정에 설 때지만 그 법정에 섰을 때 정죄하지 않는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제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되겠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이렇게 크지? 여러분, 이렇게 반응이 온 그 사람은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정죄하지 않아? 옳다구나 됐네. 걱정 없네. 아무리 그래 살아도 되겠네. 왜? 정죄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써있잖아.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 뭘? 오늘 성경은 단서를 달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기부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살았어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100% 정죄를 받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결코라는 말 아시죠? 결코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어떤 변수도 없다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이 정죄를 받지 않을까? 그런 변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앞으로 실수해서 지는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함을 받고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계산으로 믿으면 안 돼.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예수 믿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해. 나의 안위와 나의 행복과 나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더라고 말이야.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할 마음이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기 기뻐하는 기도와 찬양을 하지 않아. 그러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119 쳐요. 하나님은 나에 있어서 119밖에 안 돼. 빨리 와서 제발 그냥 빨리 오셔가지고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사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 여러분, 이런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실로 신앙은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너무 감사해요.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는 이렇게 이제 안 살고 싶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누구든지 성령을 따르면 거룩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로 걸어가면 성령께서 나를 강력하게 붙들어가지고 나의 멱살을 잡아서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정성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고 인색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결단을 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우세요. A라는 사람과 B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사람이에요. 기도도 하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고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피해가려고 하고 그냥 좋은 거에 좋다고 그냥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면 그 예수 믿는 그게 보람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B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하나님이 주일날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오는가를 기대하고 하나님은 새벽부터 나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내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찾아뵈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저울 좀 해보세요. 누구에게 복을 주고 싶으신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코 정죄하지 않아.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결코 지옥 가지 않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아. 지옥 가지 않아. 여러분 걱정하지 마.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의 품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과 속삭이시고 그분과 교제하시고
그분과 대화하시고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어떻게든지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를 믿은 지가 3년, 5년, 10년이 아니라 30년, 40년, 50년을 믿었어도 여전히 고민하고 근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그렇게 고민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모르거나 이 말씀을 알아도 믿지 못해서 아직도 우리가 방황하고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의무감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취미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치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은 나의 예씀과 노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은혜 받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 우리가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결코 정잠을 받지 아니하고 결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우리 제일교회 성도인 것을 저들이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